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의문이 생기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의문이 든다는 것은 물음표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의문이 해결이 되면 느낌표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아하 하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 이 말씀도 그런 의문을 많이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채 1년도 안 돼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 은혜도 충만했어요. 그래서 구제 사역도 잘 돌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또 행정 처리도 너무 잘해서 초대 교회의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권능이 충만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또 안수하실 때에 귀신이 내어 쫓김 받고 병이 치유 받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도 벌어졌죠. 또 말씀과 지혜가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또 어떤 지혜로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러한 총명함까지도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아주 멋지게 재현해내고 잘 감당해내는 것을 보면서 와, 정말 탁월한 평신도 지도자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렇게 더 사역했으면 좋았을 텐데 채 1년도 못 돼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충격이었을까요? 이전의 종교 지도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산헤드린 공유의 재판장 앞에 세워서 윽박지르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항상 개입하셨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감옥문을 여서서 빼내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판을 받을 때는, 재판을 받을 때는 분명히 상대편인데도 불구하고 가말리엘이라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율법 학자가 오히려 베드로의 편에 서서 변호를 해주고 하는 일까지도 벌어졌죠. 때로 매 맞기도 하고 또 협박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돌 맞아 죽을 그런 상황까지는 하나님이 몰고 가지 않으셨거든요.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스데반의 순교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이거 손해 같은데 하나님 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이 스데반 집사님도 살려주시지 왜 살려주시지 않았을까? 너무 아까운 인물인데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막아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악을 이기지 못하실 분은 아니신데 왜 모른 척 하셨을까? 왜 개입하지 않으셨을까?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적절하게 개입하시더니 왜 스데반 집사님은 불쌍하게 그렇게 놓아버리신 걸까? 은근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이 상해요. 질문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는 그 이유는 이 일이 2000년 전에 스데반 집사님에게 일어난 억울한 일일 뿐만 아니라 또 이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나의 상황과 맞아 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왜 고난을 막지 않으세요? 저에게 왜 이 고난이 다가오게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차별하십니까? 누구는 금방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복의 길로 서게 하시면서 나는 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허덕이게 하십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속상합니다. 이런 물음을 던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이 남의 일 같지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어려움, 질문 있을 때에 이 문제를 나 중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답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 안에 딱 갇혀서 주저앉아 버리고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신앙생활조차도 막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다시 들여다보면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고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
달라 보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스데반의 죽음은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너무 딱하고 억울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선교의 계획을, 전도의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큰 걸음을 내딛게 하기 위해 큰 폭풍을 지금 불어넣으셨구나, 일대 전환점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도 엄청난 박해가 왔어요. 이 박해가 보통 박해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교회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피신하는 길에 들어섰던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어요. 자기들의 본거지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로 나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도망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더라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서 중요한 단어들을 몇 가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스데반을 비롯해서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권능도 임했어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일들 스데반 집사님이 했잖아요. 이 평신도 리더가 그 일들을 감당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권능도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2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2만 명 교인이면은 큰 교회죠. 그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저앉아 있는 이 사람들, 이 교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더 이상 이뤄나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한번 뒤집어 엎어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을 여러분 종종 들으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하시고 세상아 너희들끼리 알아서 굴러가라 이렇게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세상을 이끌어 가세요. 피조의 세계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쭉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그 이끄심의 과정들이 바로 섭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섭리, 그 계획 가운데 발걸음을 멈추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장하는 거 참 좋아하죠. 영양분을 많이 먹으면 우리의 몸이 점점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키도 크고 몸집도 커지고 힘도 세져요. 그런데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이것이 비만이 돼버려요. 비만이라는 단어를 딱 접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계하죠. 이 비만 상태를 그냥 놔두면 이제는 성인병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 있어. 이거 고쳐야 돼, 잡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점점 비만의 상태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나가야지 하면서 충격을 강하게 주신 거예요. 도무지 예루살렘 지역에 있지 못할 지경까지. 그래서 교회 버리고 또 집도 내버리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피신할 정도까지 그렇게 교회를 핍박을 하게 그냥 놓아두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 안에 성령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복음이 충만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더 넓은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것이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라 하고 하나님이 조치를 이런 식으로 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이 흩어진 사람들, 표현은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입니까? 도망간 사람들이죠. 피신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서 어떻게 했다요? 복음을 전했대요. 특별히 빌립의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장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우리끼리만 잘 되라, 너만 잘 되라, 너만 복되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사역들, 그 섭리의 역사들을 우리로 감당하게 하라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일꾼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간과하고 무시하고 지낸다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뒤흔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드실지도 몰라요. 그때 아 뜨거워 하면서 깨닫는 것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실 때에 그것을 깨닫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귀한 발걸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해요. 그리고 속상해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스데반이 뭔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한 것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복음 전하려고 애쓴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애쓰고 충성했는데 왜 스데반이 이렇게 불행한 죽음을 맞아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스데반이 참 불쌍해요. 그런데 정말 스데반이 불쌍했을까? 스스로를 딱하게 생각했을까? 스스로 나는 억울해, 나는 비참해라고 생각했을까? 라고 스데반 입장에서 다시 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스데반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그 얼굴이 무엇 같았다고 그랬습니까? 천사 같았다고.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아니 그것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면 그 얼굴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찌그러지고 그 괴로운 표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들이 몰라서 저래요.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을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어요. 누가 했던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했던 그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스데반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이런 스데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같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는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보이고 그 옆에 예수님이 일어서서 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팔을 벌리시고 스데반아 힘내라. 스데반아 내가 여기 있다. 스데반아 너 곧 내 품에 안길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이 슬퍼요, 아파요, 괴로워요, 죽겠어요.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스데반은 오히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맡겨주신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결한 일, 가장 은혜되는 일, 그 일 감당하고 이제 주님 곁으로 갑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제 영혼을 맡아주세요 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오히려 감사의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속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하, 스데반의 이 생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상 받으러 하나님 앞에 갔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종종 악한 세력의 핍박을 통해서 그것을 허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이 찾아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핍박을 그냥 허용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핍박을 그냥 받아라, 그냥 놔두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면 다 막아주셔야죠. 다 구해주셔야죠. 근데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렇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꿈을 얘기했더니 이 형제들이 노발대발합니다. 이 건방지기 이를 데 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미운 털이 박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동생 요셉을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전을 짜셔가지고 형들의 마음을 막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막 괴롭히게 만들고 노예로 팔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악한 것이 형들의 마음을 침범하고 형들의 마음에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악한 행동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야죠. 노예로 안 팔리게 하셨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놓아두셨어요. 그렇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산전수전 다 겪고 그러면서 총리가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을 꾸준히 밟아나가죠. 요셉이 그 시간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것. 그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 주세요? 하나님 왜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살아 계십니까? 나에게 이렇게 편애하시고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요셉은 발전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죽네 사네 그러면서 맨날 눈물바다로 그냥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거니 하면서 그냥 그 뜻 붙잡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고난을 허용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갔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요셉이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45장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요. 이 형들은 식량 구하러 왔어요. 근데 이 요셉이 총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나중에 그 총리가 나의 동생이었구나, 내가 노예로 판 동생이었구나, 그걸 딱 알게 되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이 동생이 가만히 안 놔두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떨 때에 요셉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저를 판 게 아니에요. 아니 형님들이 분명히 팔았잖아요. 그런데 형님들이 판 게 아니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요셉이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노예로 이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핍박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살리신 거죠. 백성들을 살리신 거예요. 풍년의 때에 곡식을 거두고 흉년의 때에 곡식을 풀고 해서 이집트 사람들 살려내고 그 주변 나라 사람들 살려내고 결국은 그 요셉의 가족들 다 살려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살려내기 위해서, 살리는 일 역할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문제를 딱 바라봤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해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문제만 끌어안고 있었으면 총리 못 됐어요. 하지만 그때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게요 라고 그 길 뚜벅뚜벅 걸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쭉 들여다보니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형이 팔았던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슬픔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러한 다른 시각이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기도 하고 불평도 하기도 하고 섭섭해한 마음도 표현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그것을 이제 바꿉시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어려움을 허용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더 크게,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이러신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흩어져서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진심이었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정말 이 빌립 집사님이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들 수준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 와 대단하다 하지만 이 빌립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벌어져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귀신이 내쫓임 당하고 그리고 병이 막 낫는 일이 막 그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복음이 선포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들이 막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마리아 성의 귀신이 압도하고 있었던 거, 장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마음에 음란의 영, 시기의 영, 탐욕의 영, 막 이런 귀신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복음이 딱 전해지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 성령의 검이 휘둘리기 시작하면은 이 마귀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결국은 막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발악을 하면서 뛰쳐나가는 것이죠. 귀신에 눌렸던 사람이 해방되고 죄에 억압됐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는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듣다가 막 안수기도 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다가 중병이 치유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데요. 중풍병 걸렸던 사람들이 낫는데요. 말씀을 듣다가 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귀신이 득실득실했던 이 어둠의 도시가 기쁨의 도시로 확 변하는 일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귀신 쫓겨나는 일이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사모하면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도 충만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경제적인 조건이 바뀌었습니까?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딱 한 가지만 변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 한 가지. 그 복음이 영혼을 만났다는 것 한 가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니까 그 성이 기쁨의 성으로 순식간에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말씀을 만나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범사에 잘될 거야. 너희들의 육신도 강건해질 거야. 그 영혼이 잘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는 것, 어떻게 하면 잘되는 것일까요? 그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죠?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히 소통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특별히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올 때 이 성전을 가득 채운 성령님께서 들어서는 그 발걸음을 딱 붙잡아 주시고 자리에 앉을 때에 성령님 내 마음을 싹 사로잡아 주시고 찬양을 올릴 때 내 마음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올림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간절히 손 모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여셔서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콱콱 박아 넣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 그 육신에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되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 기쁨의 도성으로 바뀐 거죠. 저는 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그 역사가 내 속에,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의 빛처럼 그렇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이 이루었어요. 누구?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도 이 빌립과 같은 하늘의 행복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 그러한 복의 통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 같은 사람 되고 싶죠? 어떻게 하면 빌립처럼 될까요? 우리라고 빌립 안 될까요? 우리도 될 수 있어요. 스데반도 될 수 있고요, 빌립도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중에 딱 한 가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면 따라오는 선물 세트가 있어요. 종합 선물 세트. 뭐죠?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해요.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지혜가 충만했잖아요. 말씀이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는.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임해요.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기도하면 귀신이 쫓긴 받아요. 이런 권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해요.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내 말과 나 행실과 나의 모든 태도들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긍휼함이 막 드러나요. 이러한 선물 세트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원금 드릴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쓰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고 또 권능도 있고 은혜도 있고 사랑도 넘치고,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를 하나님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헤아려 알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름답게 끌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빌립 집사님처럼, 우리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지키고 있었던 사도들에게 전해졌어요. 사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사마리아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등지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반목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아수르 제국이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포로로도 끌고 가고 일부는 남겨놓고 이방인들을 거기에다 들여서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피가 섞여가지고 이게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닌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개 취급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개 취급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얼마나 속상해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지켜주지도 못했으면서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 취급당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한때는 예수님이 복음 전하려고 그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에 막 회방을 하고 막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막 화가 났어요. 예수님, 가만히 놔두시렵니까? 제가 기도할까요? 하늘에서 날벼락이 내려서 저거 다 죽여버리게 기도할까요? 막 이렇게 속상해서 얘기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보자 해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그곳을 방문을 합니다. 정말 빌립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마 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와, 예루살렘 교회에 왜 이렇게 시련과 핍박을 주셨나? 여기 와보니 알겠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면서 예루살렘의 그 핍박을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눈에 한 가지 아쉬운 게 보였어요. 그것은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았네요. 그게 보였던 거예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다른 걸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물 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활절이나 성탄절 되면 꼭 세례식을 하죠. 물을 뿌려서 이 사람이,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였으니 온 교우들 앞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식을 같이 치러요. 그런데 이 물 세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물 세례는 어떻게 보면 조금 형식적인 것이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얼렁뚱땅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군대에서 이 세례 받을 때에 햄버거 세례 있어요. 제가 세 가족 맞아서 같이 상담을 하다가 세례 받으셨나요? 그랬더니 예, 저 3번이나 받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번이요? 어떻게 세례를 3번이나 받으셨어요? 이제 군대에 가 있을 때 이때 1번 받고 저 이때 1번 받고 이렇게 해서 총 3번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불싸, 이분 세례를 한번 더 받으셔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앞불싸했어요. 왜 그렇게 받았습니까? 햄버거 주니까 가서 받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얼렁뚱땅 끌려서 받은 거죠. 이런 세례가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물세례도 중요하지만 이 사도들의 눈에서 보았을 때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나가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를 파워 있게 만드는 건 성령이에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도들이 다시 다니면서 성령 세례를 막 주는 거예요.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하면서 막 짚으면서 막 하니까 그 안수 받는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진 줄 믿습니다. 기쁨의 도성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달라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뭘까요? 아니, 성령 충만 자꾸 목사님 성령 충만이 뭡니까 도대체?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걸 얘기해요. 이전에는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주장하고 내 생각으로 내 삶을 이끌어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 나의 뜻은 이것이야 하면서 알려주시고, 해야 할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막 생기게 되고 말이죠. 이전에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했던 것을 꺾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도 깜짝 놀래요. 왜요? 동일한 상황을 겪었는데 예전에는 발끈하던 사람이 이제는 참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볼게요 하고 다른 방법으로 대했는데 이거 열매가 맺혀지네요. 저한테 그런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이전 같았으면 내가 가만히 안 뒀는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입술에 나오는 말이 복되어 생명을 살리는 말들이 나와요. 그리고 예배가 좋아져요. 억지로 나오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 안 나가면 나한테 해가 올까 해서 무서워서 나오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예배가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말씀 듣고 싶고 그냥 찬양하고 싶고, 기도가 그렇게 좋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그 기도하고 싶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점점 사라진다는 것은 성령이 그만큼 쪼그라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충만하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쪼그라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내가 죽으면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면, 내 고집을 죽이면. 이스테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초대교회 교인들,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마법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악한 것들이 꼭 등장을 하거든요.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제법 마술을 할 줄 알았어요. 눈속임 마술이 아니라 정말 신적인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신비한 일을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막 존경했어요. 와, 저 시몬. 근데 이 시몬이 빌립 앞에서 납작 엎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베푸는 능력에는 뭐 빌립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이 막 불치의 병을 낫게 하는데 자기는 그거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빌립 앞에서 세례 받고 빌립을 쫄쫄쫄쫄 따라다닙니다. 목적이 있어서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와서 성령 주는 것을 보니까 완전히 이 시몬이 눈이 뒤집혀 버려요. 와, 저런 능력 나도 받고 싶다. 아이고, 막 성령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는 저런 능력 나도 받고 싶다. 그래서 이 사도에게 찾아갑니다. 베드로님, 저에게 이 성령 임하게 하는 그 능력 좀 주세요. 이제 돈 주고 살게요. 돈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마술사 시몬이 예전에 그 마법을 배울 때에 아마 돈 주고 배웠던 것 같아요. 돈을 내고 내가 전수하노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도 이렇게 한 거예요. 사도들이 기뻐했을까요? 사도들이 노발대발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망할지어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나님의 신령한 그 능력을 돈으로 산다고? 너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지금 두려우냐? 두려우냐? 네가 악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얼른 회개해라 라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거 팔아서 돈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중세시대가 왜 기독교가 타락했습니까?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세웠을 때에 핍박이 다 사라졌어요. 핍박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들이 확 다 늘어집니다. 신앙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날뛰기 시작해요. 교황이 이제 교만해져서 돈으로 성직 매매를 하는 거예요. 돈 주고 성직을 파는 거예요. 돈 받고 좋은 교구로 보내는 거예요. 부자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이 성직 매매라는 단어가 바로 시몬이라는 그 이름에서 나왔어요. 시모니즘이 성직 매매인 거예요. 지금 이 시몬이 하는 그 말, 이 돈 주고 어떻게 해보려고 알짱알짱거리는 이 시몬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고쳐 세우기 위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면죄부가 무슨 말이냐, 돈 주고 어떻게 죄를 용서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살 것이 없어 하면서 은혜를 주장하며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돈으로 좌지우지, 세상의 경제로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주가 하나님 되고 나중에 재산 다 뺏어버리잖아요. 이 사이비 이단들, 그런 거예요. 교회는 돈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여집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마음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교회를 쫙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때 때로는 우리가 희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죽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그 길을 걷는 것이 제대로 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그 길을 걷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고난이 나를 얽매이는 감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은혜의 장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일터를 이끌어 나갈 때에 이 사마리아 성에 주어졌던 이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빌립이 되십시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되십시오.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이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의 일터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붙잡고 모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